팩트 체크만 해갖고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조선 TV죠. 종편방송 조선 TV를 열심히 봅니다. 거기 팩트 체크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제가 열심히 보는 이유를 갖고 신부님이 조선 태극기도 뭐 그게 아니라 적들이 무슨 짓을 하는가. 그래서 내가 조선인보하고 그걸 딱 보면 전략 같은 걸 대체로 여기 조선 태극기 부대 계세요. 그러면 바로 얘기를 하시죠. 하여튼 그 팩트 체크를 한다고. 그래서 팩트 체크를 하는 거 보면 정말 시시한 것들만 하고 앉아 있더라고. 그 안에는 못 읽는 거예요. 저희 할머님이 계셨는데 할머님이 그 19세기 때 사람입니다. 1800년대에 활약하시던 분이 어떻게 해갖고 저희 할머니가 된 거죠. 이 할머니가 제가 어릴 때 보면은 입담이 세계 최고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어릴 때 할머니가 이제 무학이세요. 공부를 그때만 해도 시골 안 하는 애들이 무슨 공부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장무식이에요. 일장무식인데 본인이 그래도 또 한글은 다 깨우치고 그러는데 굉장히 우수한 머리예요. 굉장히 우수한 머리를 어디에다 활용을 했느냐? 손자들 데려다 놓고 이야기하는 데 활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얘기를 딱 시작하면은 2시간, 3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를 한참 듣다 보면은 대체로 콩쥐팥쥐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장화홍련으로 가다가 갑자기 홍길동이 되고 이렇게 이상하게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 할머님이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사도세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건 지금 생생합니다. 뭐냐 하면은 제가 사도세자라는 거는 그 고조선 시대나 비슷해요. 저한테는 먼 옛날 얘기죠. 사도세자 얘기는 한참 옛날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할머니 때는 사도세자 이야기가 불과 100년 안쪽 이야기예요. 빨리 머리도 계산해 보십시오. 100년 안쪽 이야기. 그러다 보니까 할머니는 자기 할머니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도세자 이야기가 그때 조선에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전 국민이 다 아는 거죠. 그 이야기를 전달해갖고 할머니가 우리한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 사도세자 이야기를 제가 해드릴게요. 할머니가 해줬던 얘기를. 그러니까 할머니는 생생하게 그런 슬픈 비극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랬다는 거예요. 이제 창덕궁에 가보면 휘령전이라고 있습니다. 휘령전이라고 있는데 휘령전 앞에 왜 전이라는 게 그러니까 고관대한테 쫙 늘어서는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어디 가서 어전 회의를 할지 모르니까 그걸 곳곳에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경복궁을 하라. 경복궁을 쫙 모이고 그러는 거예요. 휘령전인데 왕의 집무실은 보통 경복궁에 있었으니까 그 창덕궁에서 경복궁까지 가는 거예요. 휘령전에다가 애를 뒤주에 가둬놓은 거예요. 며칠 동안? 일주일 동안 가둬놨어요. 일주일 뒤에 그 사람 탈수로 죽었어요. 일주일에 딱 가둬놓고 영조는 아침마다 그 집에서 방에서 나와서 휘령전을 지나서 가는 거예요. 휘령전을 지나서 갈 때 사도세자가 그 나무로 만들었으니까 그 나무 틈으로 쫙 아버지가 지나가잖아요. 그럼 아버지 살려주세요. 그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지나갈 때마다 아버지 살려주세요.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식을 죽여야 하는 아버지 있잖아요. 그 죽이고 싶어서 죽였겠어요? 어쩔 수 없이 죽였겠지. 그리고 뒤주에다 가둬놨어. 뒤주라는 게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그 형벌, 사형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딱 목을 자르면 제일 좋지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죽을 때 가능하면 고생을 무지하게 시키고 죽이겠다 하는 경우 뒤주에 가둬놓는 거죠. 그렇죠? 뒤주에 갇혀보신 분 있어요? 저희 어릴 때만 해도 뒤주에 있었어요. 뒤주에 갇힌 게 아니라 숨바꼭질 할 때 뒤주에 숨은 적이 있었지. 안에 들어가면은 대단히 답답하죠. 그렇죠? 그걸 일주일 동안 같이 했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살려주세요 하고 소리를 지르면은 영조가 지나가면서 딱 보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어머니 얘기가. 할머니 얘기가. 그런데 그게 뻥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 구조 자체가 영조가 지나가면서 휘령전에서 그거를 딱 세워놓고 보는 거 불가능하고 그리고 이거를 가만히를 둘둘 말아놓고 이게 저걸 해놨기 때문에 그 나무 틈으로 보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럼 이건 뭐다? 순전히 할머니의 상상력이죠. 그런데 그런 상상력을 통해서 오히려 사도세자 이야기가 깊이 있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야기는
그 이야기의 핵심을 찌르기 위해서는, 핵심을 보기 위해서는 사실들을 나열하는 것보다는 그 사실 뒤에 있는 숨어있는 이야기에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하면 훨씬 더 그것이 사실처럼 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부릅니다. 어린 양. 그러면은 하나님이 진짜로 뭐 양을 키우는데 그 중에서 애기 양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죠. 그런 거 아니고 뭐냐? 이 어린 양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는가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는 내 어린 양이다라고 어디 지령을 내린 것도 아니에요. 그럼 그거를 어린 양이라는 거를 찾아낸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린 양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기 교회 나올 때 헌금 갖고 나오시죠? 대답 안 하는 사람. 옆에 말할 때 같이 헌금을 이렇게 낼 때 하나님께 영광 받으소서라는 느낌으로 내지만 조금은 지난주에 지은 죄가 이걸로 어떻게 좀 봉창이 안 될까 이런 느낌 혹시 알고세요? 그런 거.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10,000원 하다가 이번 주는 한 5만 원쯤 하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 주는 어떤 주죠? 죄가 잘 주는 주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게 좀 꿀리는 데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 주에 많이 내는 거죠. 그렇죠? 옛날에 고대 이스라엘에서 똑같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 가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가는데 어떻게 빈손으로 갑니까? 그게 남의 집에 갈 때 사과 몇 알이나 사갖고 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갈 때. 그래서 이제 재물을 갖고 가는 거예요. 재물을 갖고 가서 하나님한테 바치는데 어떻게 바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뭐 현금을 받지는 않잖아요. 지금은 현금을 받지요, 하나님이. 현금을 받지만 그게 하나님이 챙겼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그 현금이 그대로 가서 은행으로 가죠. 은행으로 간 다음에 그게 목사님 자동차 기름값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간에 한 푼도 가져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 여기도 뭐 그렇게 할 거예요. 헌금을 모으면은 어딘가에 모아놓을 겁니다. 왜냐? 주일날은 은행에 안 하거든. 그 다음날 이렇게 저희 그 성공회 대성당에도 보면은 거기 뒤에 사무장 있고 사무장에 요만한 금고가 있어요. 금고가 있는데 거기다가 이거 너무 고급 정보를 알려드려요. 왜냐하면 이제 모니카라고 성공회는 이제 카톨릭 정당이라서 항상 3-4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니카가 아침에 요만한 가방을 들고 왔다 갔다 신한은행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그걸 덮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뭘 갖고 가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그런 걸 한번 해보시죠. 금고를 딱 열고 나서 거기다가 하나님 내가 갖고 가면 잘 쓰겠습니다. 여러분은 이걸 갖고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겠습니까?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갖고 가는 법이 없어요. 우리끼리 그냥 쓰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거 뭐 좋은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갖고 가도 그러니까 구약 시대도 보니까 뭘 들여도 갖고 가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재물이 있습니다. 재물. 그러면 재물을 갖다가 태워요. 태우면 연기가 확 올라갈 거 아닙니까?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면 이 연기를 하나님이 받아들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큰 구멍이 2개 있습니다. 그 구멍이 뭔지 아세요? 하느님의 콧구멍. 하느님이 한번 음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쫙 연기가 올라가는데 이게 카인의 것은 깔리고 아벨 거는 올라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하나님이 무슨 뭐 받아들였다면 받아들이고 즉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연기가 쫙 올라갔다? 그럼 하나님이 오케이 이 재물 마음에 들어. 연기가 깔린다. 그러면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지금은 뭐 우리가 100번 갖다 바쳐도 하나님이 뭐 얘기하는 법이 없죠. 뭐 이럴 때는 뭐 이번에 자식이 서울대 들어왔어. 그래서 뭐 한 500만 원 정도 헌금을 딱 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꿈에 와서 아이 뭐 그렇게까지 하냐고. 없잖아요. 그 없는 건데 하나님은 얘나 있잖아. 뭘 받아 먹어도 영수증을 써주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갖다 바치잖아요. 근데 우리는 마음이 그렇지 않잖아요. 기왕이면 좋은 거 갖다 바치고 기왕이면 열심히 바쳐야 된다. 그래서 그때 죄가 많은 사람들일수록 큰 걸 갖다 바쳤습니다. 그래서 왕들이나 고관 대략들은 소 이런 걸 바쳤어요. 소가 크잖아요. 그럼 소를 통째로 태우는 거죠. 소를 통째로 다 태워서 보내고 그리고 또 이제 통째로 태우는 거 이제 번제라고 하는 거고 이제 보통 속죄의 제사는 거기 이제 내장을 분리를 합니다. 내장, 콩팥 이런 거 이런 거를 태우고 그 다음에 피는 싹 뺍니다. 피는 싹 빼고 그때 새콤하게 남잖아요. 이거는 누가 갖고 가겠어요?
사제들이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제는 공짜로 설교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거 설교하고 나면은 사례비를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네? 주지요. 그럼 저는 사용하겠습니까? 뭐 이런 걸 하면서 넣겠습니다. 옛날부터 사제나 목사들은 받는 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염려하지 마시고 박혜익 신부님이 너무 거룩하셔서 우리의 그 사례를 안 받을지 몰라서 안 주는 이런 일은 저는 주님 받으니까 아무 걱정 마시고 주시면 됩니다. 이게 쑥떡처럼 얘기해도 찰떡처럼 안 하는지 저 양반이 좀 밝히나 이런 생각. 자,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번제. 그래갖고 그거를 딱 갖고 가. 그래서 하나님한테 바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재물 중에 A급 재물이 양입니다. 보통 아주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염소가 아니라 비둘기 2마리 정도를, 비둘기도 이제 바칠 때 보통 이제 그 재물을 바칠 때 통째로 둘을 자릅니다. 왜냐면 한꺼번에 바치면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둘을 이렇게 벌려갖고 그 사이에 불을 피워서 보내거든요. 여러분 바베큐 같은 거 해보셨죠? 통으로 구우면은 이게 하루 종일 구워야 돼요. 반으로 자르면은 반으로 줄어듭니다. 대패로 하면 바로 구워져요. 넣으면 바로 구워져요. 그렇죠? 항정살 뭐 이런 거 대패로 하면 바로 먹잖아요. 뭐 그런 모르십니까? 그래서 이걸 둘로 자르는데 비둘기는 워낙 작아서 이걸 둘로 자르면 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는 자를 때 이렇게 반을 잘라서 이렇게 해서 밑에는 붙여놓고 위에만 자릅니다.